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각종 축제들이 많더라고요. 요즘 생긴 게. 강원도 같은 무슨, 산천어 축제도 하기도 하고. 저희 고향에서는 포도축제를 하더라고요. 포도축제. 또 어떤 데는 심지어 가지축제도 있어요. 동백꽃 축제, 춘향제, 이런 거. 가보면 그곳에 꼭 빠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먹거리 장터예요. 먹거리 장터. 그것도 추억의 음식. 추억팔이, 일종의 추억팔이죠. 추억팔이. 저 같은 뽑기 같은 거 제가 잘 못 뽑아가지고 그런 거 꼭 잘해보고 싶던데, 만드는 거 있잖아요. 자기가 모양 만들어보고. 또 꽈배기 같은 거. 그때는 저희 때는 기회에서 꽈배기 못 먹어봤는데, 요즘 한 번씩 이 시장거리에도 꽈배기가 있어서 한 번씩 사 먹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먹던 기억 때문에 먹는 거죠. 풀빵 같은 거 먹어보셨어요? 국화빵 같은 거. 국화 진짜 그림이 딱 누르면 국화 그림이 나오는 그림. 그런 거. 또 옛날에 학교 앞에서 항상 선생님이 하시는 게 뭡니까? 불량 음식 사 먹지 마라 하는데, 불량 음식 같은 거, 그런 불량식품으로 분류되었던 것들 다 추억 발휘하는 거죠. 근데 2절 말씀에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추억팔이에 지금 빠져 있어요.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3절에 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물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며, 지금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었다. 떡을 배물리 먹었다. 실제로 그랬을까요?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추억이 뭐죠? 왜 추억이에요? 좋았던 것만 기억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추억이. 그래서 추억이거든요. 사실은 고기가 때 불 뗄 때 뭐랬어요? 냄새만 맡고 못 먹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군에 가보신 분은 아는데 고참이 쫄병한테 시키는 게 있어요. 라면 끓여와요. 라면 끓여와. 근데 하고 실컷 먹고 국물 한 방울도 안 줄 때 아주 그 냄새는 풍기면서 아주 막 서럽고 먹고 싶고 그래요. 이 고기 가마게 때 있었다 해도 고기 가마를 실컷 먹었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나 그때 그 광경을 떠올리면서 추억팔이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이랬다고 해서 표현해 보니까 고추전 넣고 먹고 파전 넣고 먹고 가지전 넣고 먹고 별거 다 먹었더라고요. 성경 표현에 의하면 그런 것을 많이 먹었는데, 그때가 그립다 그거예요. 추억팔이 할 때. 그런데 지금 그때 고통받았던 거는 이 추억팔이 할 때 안 나온다는 게 신기하죠. 그때 자기들에게 고역을 시키고 힘들게 하면서 조금 일 늦게 한다고 채찍에 맞았던 기억, 말로 폭언을 들었던 기억, 군홧발에 밟혔던 기억, 그런 건 하나도 없고 좋았던 것만 떠올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그때 지금 그립다. 왜 이렇게 했죠? 광야 생활을 전부 들었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했어요. 메솔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메설로라는 사람이 인간 욕구 단계를 5단계로 분류했습니다. 생리적 의식주 단계, 그 다음에 안전 단계, 그 다음 소속감의 단계, 그 다음에 존경의 단계, 그 다음에 자아실현 욕구의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생리적 의식주 단계죠. 이 단계가 해결 안 되니까 불평, 불만이 쏟아 나오는 건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의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먹기 위해 사는가? 살기 위해 먹는가? 인간은 과연 무엇으로 사는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지 않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에 대한 충족이 안 되면요, 사람은 불안하죠. 지금 왜 우리 나라와 국제성사가 불안하죠? 안전욕구가 불안하거든요. 순식간에 버튼 안 하면 엄청난 재앙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교회 왜 우리 교회는 좀 이제 시작하는 교회다 보니까 아직은 그렇습니다만, 왜 사람들이 큰 교회 위주로 갈까요? 그것은 이유가 하나 갑니다. 소속감 때문에 그래요. 소속감을 많이 느낄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 안에 물론 이제 군중성의 고독을 느낀 사람이 있지만은
그리고 거기서 느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존경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대요. 나이가 드신 분들이나 또 뭐 어떤 위치,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중형급 이상, 300명 이상 된 교회들은 분류가 있어요. 의사 셀 모임, 변호사 셀 모임, 검사 셀 모임, 교수, 학교 선생님 이런 모임들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뭐 이렇게 무슨 서비스 종사하는 분 이런 모임이 따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제2의 사회죠. 그걸 통하여 존경의 욕구를 충족한다는 거죠. 소속감과 더불어. 그래서 그렇게 가는 현상이 발생했어요. 오늘 가장 기본적인 욕구에 힘들어 있던 믿음의 조상들로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광야에서 시험에 든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봅니다. 사람은 먹는 것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왕후장상이란 말이 있어요. 왕후장상도 굶으면 못해 먹는데요. 임금과 제후와 장수와 재상도 사실 지배층을 말하죠. 지배층들도 며칠만 굶어놓으면 먹는 것밖에 생각 안 나는 거죠. 제가 이제 지난 주일에 기도원 갔는데 기도원 가면 대부분 그 표 검색하는데 작성할 때 보면 이게 있습니다. 금식, 노금식. 제가 노금식 했어요. 하루 해봐서는 알거든요. 하루 해보면요. 갔다 오면 그 다음날 좀 많이 먹게 돼요. 제가 요새 다이어트 중이잖아요. 그래서 노금식하고 물론 밥을 안 사 먹었어요. 안 사 먹었지만은 집에서 챙기간 영양제 한 개로 때웠는데 그렇지만 노금식 이렇게 체크하는데 먹는 거는 어디 가나 중요한 것 같아요. 어디 가나 기도원에 가도 중요하고 어디 가나 중요한데 물던 갓난쟁이는 갓 태어난 애는 뭐 줘야 돼요? 젖을 줘야 돼요. 젖을 줘야 되고 보채 나이는 먹을 거 주면 돼요. 사실은 다 해결돼요. 본문에 200만 명의 사람들이 거대한 이스라엘 식구들이 먹을 것이 없어갖고 지금 주님한테 원망과 불평을 쏟고 있는 장면이고요. 또한 아론과 모세에게 사실은 쏟았지만 하나님은 이건 나한테 대한 불만이다 라고 분명히 성경에 적어두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시장에 있다 보니까 요 시장 여기 오거리 여기 코너에서 항상 뭘 합니까?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에 그걸 행사를 하더라고요. 가수를 초대해서 하기도 하고 무슨 먹거리 장터 행사를 하기도 하고 해요. 저도 한번 나가서 선물 당첨되어 왔는데요. 이렇게 큰 휴지 한번 받아봤습니다. 저는 나가면 받아요. 그래도 안 나가서 그렇지. 저쪽에 자전거 타는 데도 있고 지난번 걷기대회 할 때 작년인가 그때도 나갔는데 받았어요. 저는 그때는 좀 좋은 거 받았는데 믿지 않는 성도 전도한다고 제가 드렸습니다. 그때. 근데 안 오시네요. 어쨌든 제가 잘 봤는데요. 수백만 명. 시장도 하다못해 뭐 행사하면 퍽짝제가 시끄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문 닫아놔도 시끄러워서 정신상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제가 내다봐야 돼. 시끄러워서. 그런데 200만 명이 지금 한 사람이 한 소리씩 해도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가 가죠? 여리고성에 가갖고 이스라엘 백성이 뺑뺑이 돌고 함성을 지르다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 거기에 진동이나 진파, 우리가 소프라노 가수들이 물컵에다가 이 물을 담아놓고 하면 이게 진파, 진동이 해서 물컵이 박살나는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런 전혀 불가능한 사건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200만 명이 지금 소리치니까 하나님한테 당연히 들렸어요. 네? 저 같으면 제가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진짜 꿀밤이라도 때리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불만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 먹거리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리라. 아니 그런데 뭐 비빌 곳이 있어야 뭐 비비죠. 광야에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데저트, 사막 아무것도 없는데요. 광야가 괜스레 광야가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없고 황량하니까 광야예요. 모래바람만 날리고 햇살만 뜨거운 게 광야인 거죠. 그런 광야에서 지금 200만 명에게 주님은 먹거리를 주겠다. 이제 곧 이제 또 명절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보통 때 명절 때 어때요?
이제 음식 만드시는 분이 요번에 동서 시골 내려오나? 또 요번엔 형 시골 가요? 뭐 이런 거 전화하고 묻잖아요. 왜 물어요? 음식의 양을 조절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그거 많이 만들면 또 금방 상하니까, 물론 가져가서 먹을 수 있지만은 조절하기 위해서. 갑자기, 연락도 없던 친척이 10여 명이 갑자기 우리 집에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준비도 안 해놨는데. 난처하죠? 왜 왔나? 말은, 얼굴은, 잘했어! 하지만 뒤로 가서는 음식하면서 없는데 어떡하지? 근심 걱정과 심지어는, 불평이 좀 나와요. 이거 왜 와가지고 온다고 연락도 없고 갑자기 와면 어떡하냐?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10명의 식사 간식도 힘든데 200만 명의 식사를 매일 그리고요. 무려 39년 11개월 동안 매일 먹이신다는 거예요. BC 1446년 2월 16일 일요일 날 첫 만나가 내리기 시작해서 BC 1406년 1월 15일 날 만나가 그쳤어요. 제가 연구한 거 아닙니다. 성경 보면 나오니까요. 엄청난 시간에 200만 명을 먹이시고 입히셨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원망할 소리들이 시편 78편 18절부터 20절에 있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78편. 그들이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이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 반석을 쳐서 물을 대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리라 하였도다. 사람들은 의심하지만 하나님은 주셨다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안 그래요? 인간처럼 반응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사랑이. 이 모든 걸 들은 하나님은 불평불만 속에서도 그들을 먹이시기로 작정하고 4절 말씀 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아멘. 여러분 비 한 방울 한 방울 여기서 손바닥에 내리는 비 몇 경이죠? 세어보신 적 없죠? 세를 쓸 수가 없는 게 내릴 때마다 또 떨어지는데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전 지면에 지금 비처럼 내리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몰라요. 하늘 양식을 예비하시고 또한 공급하시겠다는 약속하시는데 뒤에 4절 후반부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날마다예요.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하늘 양식을 주시긴 주시는데 너희를 시험하겠다. 너희 믿음을 성장시키고 연단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늘 양식은 만나라고 일컬어지는데 뭡니까? 어떻게 생겼냐면 갓씨 같았다. 흰색이다. 꿀썩은 과자 맛이다. 소화가 잘 되었다. 해가 뜨면 저절로 사라지는 성질이 있다.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이 만나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만나를 매일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한 오멜씩, 한 오멜은 2.34kg이에요. 2.34. 2kg라고 줄여서 말하도록 2kg 넘습니다. 그런데 매일 거두면 200만 명이면 얼마죠? 산수해 보세요. 400만 kg. 그러면 4톤 트럭으로 1000여 대분입니다. 자, 200만 식사하기 위해서 4톤 트럭이 지금 여기 4톤 트럭이 하루에 2분만 지나가도 땅 울리고요. 먼지 나고 정신없어요. 근데 1000여 대가 지금 매일 1000여 대가 왔다 갔다가 하는 거예요. 지금 1000여 대가 4톤 트럭이 1톤도 작지 않거든요. 4톤이면 덩치가 이래요. 엄청난 약이에요, 사실. 먹는데 시간 다 보내요. 먹기 위해 준비하고 오가고 하는데 시간 다 보낼 수 있어요.
근데 본문에 오늘날 운송수단을 하려면 하루 종일 이 걸리는 일인데 5절에는 본문 6째 날에는 그들이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6째 날에는 2배로 거두라고 말하고 있어요. 2배. 그러면 얼마죠? 800만 킬로그램. 오늘 얘기를 하면 토요일 날 800만 킬로그램의 먹을 것을 주시겠다. 엄청난 양이죠. 이것은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배려해 주신 하나님, 천문학적인 양의 먹을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늘 양식을 어디에 주었습니까? 저 다른 광야 멀리까지 주면 몇백만 명 이동하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진이 뭡니까? 그들이 장막 치고 있는 그들이 숙소 사면에 주었다는 거예요. 근처에서 바로 구할 수 있게끔 해주셨어요. 이는 누구든지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스스로 나가서 거두면 되는 것이죠. 하늘 양식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도요, 저 아프리카 오지나 밀림지대 외에는요, 말씀 접할 기회가 다 거의 퍼졌어요. 그런데도 우리 동네마에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믿지 않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엄청나게 많거든요. 몇만 명이 안 믿거든요. 그래서 하늘 양식은 가까이 하나님이 주셨지만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뻔합니다. 하늘 양식을 쉽게 구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몇 가지 쉽게 구할 수 있는 규칙들을 주셨는데요. 부족함 없이 흡족하게 거둘 수 있는 규칙을 주셨습니다. 18절 보시면 한 오멜, 즉 오멜로 되어 본 적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 이 내용에 오해가 없어요. 17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다.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사람마다 손 크기 다르듯이 집 안에 갖고 있던 그릇 크기도 달랐어요. 한 오멜씩 거두면 4인 가족이면 4오멜 거둬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대가 다르게 크다 보니까 양이 어떤 데는 똑같이 4명인데 이만큼, 어떤 데는 이만큼이에요. 근데 실제로 갖고는 왔는데 이 놀라운 18절 보시면 갖고 와서 달아보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이. 사람 수요만큼. 이게 하나님이 놀라운 법칙이죠, 이게. 이해 안 되실 분 있을 건데 나중에 읽어보세요. 부족함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 먹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적정하게 그들의 공급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 하늘 양식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규칙 첫 번째는 뭐냐면 매일 나가서 거두라는 거예요. 매일. 자, 우리가 매일 먹어야 될 게 뭐가 있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공짜로 주셨어요. 공기 공짜로 주셨잖아요. 인공호흡기 꽂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영유아들, 갓 태어난 아들, 호흡 안 되는 아들이 한번 꽂는데 몇백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몇백. 어떤 애들은. 그만큼 돈을 안 내고 우리는 공기 호흡하고 있고요. 지금 물 사 먹는 사람이 있지만 물도 원래는 다 공짜로 주셨던 거예요. 매일 나가서 거두어야 한다. 그래서 순종하는을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였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하루하루 인간으로서 성실히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가 바로 매일 나가서 거두라는 거예요. 매일 나가면서 뭐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셨겠지. 하나님이 날 위해 준비해 주셨겠지. 그 얼만큼 쌓였다고요? 2규빗 정도요. 2규빗. 이게 한 규빗이에요. 요 끝에서 요까지가 한 규빗이 기준이에요. 근데 2규빗 정도의 높이 엄청나게 그냥 펄수가 있잖아요. 그런 정도로 쌓이는 거예요. 양이 적은 양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밀가루 싣고 갔던 차가 엎어져서 이만큼 쌓였으면 엄청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 쌓여 있는 거 진사면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나가는 건 뭐냐?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매일 기억해라. 그래서 이 동네 제가 서울 살 때 서울 성당에서는요. 예배가 이렇게 정해져 있었어요. 한 3-4번 많지 않더라고요. 주중에. 근데 이 동네 성당은요. 매일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매일 미사를. 그래서 독특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매일 드리는 게 좋긴 해요. 옛날 장로교도요. 칼빈 시대 때는 매일 드리는 게 좋다고 했어요. 루터 때도. 근데 점점 이제 가격이 좀 약해지긴 했는데요. 그러면서 매일 나간다는 것은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공부해 주심을 믿고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일 나가는 게 필요했다.
근데 혹평일에 어떤 사람 욕심이 많아가 2배를 거두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먹을 수 없게 벌레가 생겼어요. 구더기가 생기고 더러워졌어요. 잘 보세요. 엄청 차이가 있어요. 20절에는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못 먹게 됐어요. 2배 거둔 거는요. 근데 햇볕이 나면요. 이게 사라졌다 그랬잖아요. 바닥에 있는. 사라지는데 집안에 있는 건 왜 안 사라지고 그냥 벌레가 나게 했을까요? 악취가 나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 안 믿는 자, 불순종함의 결과를 보게 하는 거예요. 일부러 하나님이. 아주 미묘하지만 엄청난 제가 메시지들이 많이 오늘 들어있습니다. 다음날 먹을 수 없게 냄새도 나고 벌러지고. 즉 육체의 건강을 위하여 적당한 운동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매일 나가게 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6일에는 2배로 거두는 순종을 했어요. 2배로. 2배로 거둬야 한다. 명령인데요. 순종인데요. 이 명령을 거여가 2배로 안 거둔 자는 어떻게 되죠? 2배로 거두라고 그랬어요. 토요일 날 2배로 거두는데 내일도 주시겠지 하고 안 거뒀어요. 그 다음날 나갔어요. 주일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헛땅 치고 왔어요. 2배로 거두는데 안 거둬.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매일 주시는 양의 2배나 하나님은 주시지만 믿지 않는 자는 그걸 체험하지 못합니다. 기독교인도요. 다 기독교인 똑같지는 않더라고요. 정말 믿음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주신 축복 다 받아 누리는데 믿는 것 같은데 어떤 집에 보면 제가 지난번 교회 한 4-5교회 거쳐왔잖아요. 진짜 모든 걸 잘해요. 똑똑하고 엘리트하고 잘해요. 근데 이 딱 복 주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아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 복 받겠다 했는데 그 자리에 꼭 없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잠깐 나가요. 헐. 그래서 제가 복 받는 사람이 따로 있구나. 제가 알아서요. 지금 엄청난 차이예요. 다른 걸 다 잘해서 교회에서 활동도 잘하고 다 해가지고 저 사람은 요번에 기회에 분명 하나님 복 주시게 내가 간구하고 했기 때문에 받을 거야 했는데 그 자리, 그 시대에만, 그 시간만 없는 거예요. 못 받아요. 그래서 또 힘들게 사는 걸 제가 지켜봤어요. 여러분 복 받으려면 다섯째 날에 6일 되는 거죠. 오늘날 말하면 6일 날 가가지고 2배 거두어야 되는 순종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800만 통 이상을 준비해 주시지만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은 그날 순종하며 2배 거두는 자예요. 상상이 우리는 안 갑니다만 800만 킬로그램 매일 400만 킬로그램 주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스라엘 민족을 매일 먹이신 사건을 통해 깨닫게 되어야 합니다. 그것도 40년간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오묘한지요. 하늘 양식 공급 원칙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그러면 뭘까요? 첫째, 순종하면 생명을 누린다는 거예요. 결국 순종하면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 결국 순종하지 않으면 너에게 먹을 양식, 그건 먹을 양식만 말하는 게 아니야. 그것을 그대로 나오는 너들의 영의 양식까지 준비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면 먹을 것 걱정 안 하고 행복하게 챙겨주겠다 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육적 생명, 영적 생명, 주님의 능하신 손 하나에 있음을 믿는 자가 사실은 나아가고요. 또 토요일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안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능하신 손을 믿는 사람입니다. 아침에는 먹을 것을 떡을 주시고 만나죠. 저녁에는 고기를 주시는데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우리는 위대하고 능하신 여호와의 손 아래 살고 있는 땅의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원망의 상황에 원망과 불평이 내던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간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는 뭐냐 하면 오늘 이 하늘 양식을 공급해주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이번에 나오는데요. 뭐냐면 철저한 안식일 준수예요. 사실은. 오늘날 주님의 날이죠.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은요. 노는 날이 아니에요. 유언과 오락의 날이 아닙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검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을 행하지 아니하면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라. 아멘. 뭐냐 하면요,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고 여호와 안에서 기뻐하면, 성일로 지키면 주님께서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려주겠다, 높은 위치로 너를 세워주겠다고 얘기하시고요. 또 야곱의 기업으로 먹여주시겠다. 야곱의 축복이 뭐죠? 담장 넘어가는 축복이에요. 그 축복이 막 흘러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회사의 사장인데 나 때문에 직원들이 축복받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주는데 언제요?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으면 돼요. 그러려면 뭐냐? 주님을 예배하는 날, 주님께서 쉬라고 하는 날, 주님께서 예비하신 거룩한 성일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엄청난 오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이 날을 존귀한 날로 거룩하게 지킨 자에 주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져 주는 게 제일 낫지 않아요? 7일째 나가서 지금 거두러 나갔어요. 못 거두고 왔잖아요. 허탕 주고 왔어요. 제가 노가다 해봐서 아는데 막리 나가서 못하고 오면 얼마나 허탈한지 몰라요. 그런데 안 가도 뉴스 날 다 주는데 뭐 안 가도 받는 걸 택하세요. 안 가도. 저는 저걸 좋은 것 같아요. 안 가도 2배 준다면 저는 안 가겠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요구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 축복받아야 될 몇 명의 사람들을 알 수 있는데 못 받는 이유를 알고 있어요. 저도. 저희 교회 서쳐가신 분도 있고 또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있었어요. 모기업의 아주 사장이에요. 오너예요. 그래서 아주 시험이 와서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분들이 하는 공이 안 되는 얘기 중에 공유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마지막에 뭔가 안 한 게 있죠. 저는 꼭 집어 얘기 안 합니다. 그러면 뭐라 하신 줄 아세요? 자기들이 얘기하는데요. 제가 11조를 안 드려서 그런가 봐요. 얘기 다 하세요. 여러분 생각은 쉽죠? 10,000원에 1,000원은 쉬워요. 근데 기업들은 대부분 매출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월 1,000만 원, 2천만 원 드리는 게 11조 쉽나요? 못해요. 지금 아주 큰 교회 집사님이시고 장로님이시고 해도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 하면 이 지킬 건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로만 하면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현재 위치에 높여주시겠다. 그리고 네 먹을 거리 내가 책임져 주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주일 성수예요. 그래서 나 세상에 하나님 주는 기본적인 축복 받고 싶다. 그럼 주일만 잘 지키면 돼요, 사실은. 그래서 프랑스에서 실험을 했대요. 주일 못 지키게 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이제 우두머리가 됐어요. 대통령 비슷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10일 일하고 하루 쉬게 했어요. 그랬더니 매출이 급감하고 40% 이상 더 저조했대요. 그러면 다른 요번에 작전 바뀌었다. 5일 일하고 하루 쉬게 했다. 그래도 또 급감해요. 결국 다시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걸로 바꿨대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기능이 돌아오니까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다시 그 나라가 다시 축복된 나라가 된 거예요. 독일도 똑같이 해봤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것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너희가 경외하지? 그러면 4번째 계명으로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준수는 우리가 축복받는 비결임을 말하고 있어요. 한 번 순종 안 하면요, 이 정도는 참아주시겠지 싶죠? 근데 안 그렇으면 한 번 순종 안 하면 만나는 어김없이 썩었음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썩었음을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주일 한 번 안 지키면 심령도 썩는 것입니다. 유럽교회의 붕괴부 몰락은 주일 성수 개념의 세속화 때문에 그래 됐습니다. 즉 무너졌죠. 한국 교회도 지금 어려움 당하는 건 주일 성수 개념이 무너졌기 때문에. 물론 특수직업은 이해합니다. 주일날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기차, 비행기. 우리는 이해하잖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주일을 성수할 수 있어야 한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소유하면 자유자로 삶을 살고 무시하면 세상의 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옵니까? 무려 39년 11개월간 사실은 주일 성수 훈련을 시킨 거예요. 주일 성수 훈련을. 그런데 왜냐하면 그들이 가야 할 땅은 어디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어디예요? 오늘날 말하면 세상이에요. 세상을 들어가려고 무려 엄청난 훈련의 주일을
지키는 훈련을 시켰지만 들어가고 나면 어떻게 됐죠? 와! 그 세상 문화에 적어져갖고 그냥 다 넘어졌거든. 여러분, 어떤 초등학교 학생이 그랬대요. 엄마, 나 오카리나 배우는데 오카리나는 왜 이렇게 양치질 하는 것보다 어려워? 그랬대요. 양치질 옛날에 어릴 때부터 해왔을 거 아니에요. 저도 오카리나 안 배워서 어려울까 생각하는데 훈련된 거잖아요. 양치질은 치든 어릴 때부터 해오던 거잖아요. 그래서 훈련이 중요한 겁니다. 주일 성수도 해야 돼요. 추억팔이 왜 하죠? 자기가 어릴 때 먹던 거고 좋았던 기억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일 성수도 좋아야 되는데 오면 무겁고 힘들면 안 되죠. 하나님이 주실 복을 믿고 오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거예요.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다시 기본적인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죠. 만나 결국 하늘 양식은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믿고 나오는 자에게 누구에게나 동일한 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프다고 하늘 양식 안 먹겠다고 거부하고 그대로 나가지 않은 자는 못 먹고 낫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만나는 꿀 썩은 까자처럼 아주 맛있었고 소화도 잘 되고 영양분이 됐어요. 여러분 설탕 넣은 거까지 먹어봤죠? 그건 쌓이고 몸이 아파요. 그러나 꿀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꿀 썩은 거잖아. 결국 말씀의 자리가 영의 양식의 자리가 결국 육의 양식이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원망보다는 간절한 간구와 기도가 믿는 자의 참모습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원망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선물을 40년 가까이 주셨습니다. 그 변함없는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에게 감사를 드립시다.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심에 감사를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결론은 하늘 양식을 통한 능력 행하심은 안식일 개념, 주일 계명을 준수하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희망이에요. 인간들은 다른 생각했지만요. 그러니까 주일을 잘 지켜서 제발 내가 주는 복을 받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 잘 지키기 위해서 게으르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하면서 매일 나가서 거두어라 말하겠고요. 또 주일은 무조건 주님 앞에서 쉬어라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일 일하러 가면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믿지 않는 믿음 없는 모습이라는 거죠.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결국 불순종의 모습이에요. 들의 백합 보셨죠? 공중나는 새를 보셨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누리는 자연 만물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형상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화 1981년 불의 전차로 만들어진 영화가 있었는데 그게 영국의 리델이라는 사람 실존 인물 아시죠? 100m 단거리 선수였습니다. 그는 1924년 파리올림픽에 출전했는데 예선전이 주일날 치러졌어요. 대표로 나갔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했어요. 예선전의 출전을 포기했습니다. 주일이기 때문에. 아니 주일 지키려고 출전을 포기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지만 저는 주일을 지켜야 합니다. 그 단거리 선수예요. 단거리 선수는요. 100m 10초, 200m 한 20초 또 뛰면 못 뛰어요. 원래. 우리나라 쇼트트랙 선수가 막 하고 장거리 하나 못해요. 원래는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는 장거리가 아니지만 조금 중거리도 못 뛰는데 400m를 주일이 아닌 날 했어요. 그래서 그날 출전했어요. 자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달렸습니다. 200m까지는 자기가 뛰본 적이 있는데 400m 한 번도 뛰본 적 없대요. 200m까지는 결국 이 사람이 우승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당신은 단거리 선수인데 어찌 우승했느냐. 저는 200m까지는 제가 달린 기억이 나는데요. 200m부터 400m까지 어째 뛰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하나님이 그냥 그 등에 바람을 싹 불어서 날려보낸 거예요. 주의를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지켜보세요. 지금까지 잘 안 됐다 무조건. 그럼 주의를 한번 지켜보고 저는 저 같으면 주의를 한번 지켜보고 주님한테 땡깡 부리겠어요. 차라리 주님 해결하세요. 그게 더 좋은 믿음이에요 사실은. 우리 세상 길어봤자 100년 200년 안 되잖아요. 더 남은 인생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삶이 기다리는데 그 영원한 삶을 위해 우리 이 땅에서 훈련하고 가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은 영혼을 위한 출발이다. 죽음은 영혼을 위한 출발이다. 우리는 죽으면 끝이라 생각하지만 이제 영혼의 시작은 탄생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 기도하겠습니다.